하나님의 복된 말씀 마태복음 제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우선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낭독자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잘 적어놓으시고요.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제 풀이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누어서 교독해 보실까요? 먼저 표제인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우리 이것은 우리 우만축 때까지 계속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본문의 초점, 그날의 포인트, 강조점을 여러 곳에 둘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 가운데 씨, 여기에 초점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밭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농부, 뿌리시는 하나님, 뿌리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에 따라서 이 관점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저 관점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이 관점으로 설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본문이 나오는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8절, 자, 앞을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씨가 원칸 좋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씨가 원칸 좋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밭은 별로 안 좋아도 씨가 좋잖아.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원칸 좋기 때문에 씨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잖아요. 자, 씨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한다면 씨가 원칸 좋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 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밭에 한번 초점을 한번 둬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4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그러면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그래도 얼쭉 대충 막는 것이 4분의 1은 길가고, 4분의 1은 돌짝밭이고, 4분의 1은 가치밭이고, 4분의 1은 옥토입니다. 그것을요, 아무리 목사님이 애쓰고 노력해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인 못할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옆으로 잠깐 나가면요, 여러분, 길가가 뭔가 하면요, 말씀이 아예 막혀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말씀이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딴 생각하다가 말씀이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공감을 좀 하시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는 바람에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민 목회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민사회가 고달프잖아요. 근데 그 고달픈 이민사회에서 투잡, 쓰리잡 막 뛰다가 그래도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앉아있는 순간 너무 피곤이 몰려오고 또 따뜻하고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에 바람이 불면서 눈이 절로 감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게 애타니까 그냥 용납해 주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노. 그리고 그래도 바로 집에 가서 안 자고 이렇게 교회 나왔다는 자체가 은혜되지 하면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그냥 봐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예배 마치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갑자기 감격이 돼가 목이 메이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목사님이 도무지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라 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좋은 거 봤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무슨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만약에 한 50분 정도 설교한다 그러면 한 30분 졸다가 잠깐 5분 눈 떴을 때 그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였다가 갑자기 옥토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길가밭의 특징은요,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인 겁니다. 옥토밭에는요, 말씀을 깨닫는 자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라 그러면 눈을 떠야 되겠죠? 귀가 열려야 되겠죠? 여러분 3, 40분 예배 드리는데 한 30분 동안에는 눈 감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눈 뜨는 사이에 그게 말씀이 또 떨어지면 갑자기 그 사람이 길가에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길가였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돌짝밭이었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가시밭이었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옥토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졸면 길가 됩니다. 눈 뜨면 옥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 뜨고 졸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오늘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한 4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것을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밭이 길가예요. 길가인 줄 알면서 씨 뿌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밭이 뻔히 돌짝밭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게 씨 뿌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 자, 여러분, 이것을 처음 저는 앉아서 감사했던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을 잘할까? 예, 그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아무튼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뭔가 하면, 문화적인 관점, 문화적인 배경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가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밭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아. 잘 들리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세상 천지에, 여러분,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도 뻔히 여러분 길가라 하는데 그 길가에 실 뿌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워낙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잘 고르고 골라서 농부가 옥토를 만든다 할지라도 언제 그것이 사막화가 되고 또 딱딱해져 가지고 한 밭에 돌짝밭도 있고 길가처럼 딱딱해진 곳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요, 이 네 가지가 함께 있다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아멘으로 봤는데 어떤 말씀은 자꾸 튕겨나가. 어떤 말씀은 여러분 그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막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길가에, 가시밭길에 있는 그 씨앗은 기운이 막혀거든요. 이 막혀가 뭔가 하면 목조르다 이런 뜻이거든. 어떤 내용의 설교만 들으면 자꾸 목이 쪼여가지고 그냥 말씀이 튕겨버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흥회를 하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든 어떤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인정하십시오. 어떤 인정을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 네 가지 밭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여러분 길가입니다. 어떤 밭은 돌짝밭입니다. 어떤 밭은 가시밭이에요. 어떤 부분은 옥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싸워야 될 숙제 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 마음밭에 어떻게 하든지 옥토의 비율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이 씨 뿌려주든지. 다시 한번요, 원칸 씨는 좋은 거예요. 이 씨가 말씀인데 말이죠.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씨가 원칸 좋기 때문에 이 씨는 확실한데 내 마음밭이 지금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했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많이 감사헌금이 올라왔는데 그 소원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에스겔 36절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은혜롭고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예요. 말씀만 전했다 그러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속에 70%, 80%, 90%, 아멘 할 때까지 95%,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개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옥토처럼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로 변화되기만 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옥토가 되기만 하면 최소한 30배란 말이에요. 최소한 30배. 그 뒤에 이 30배, 60배, 100배도 뭔지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하나의 기대는요, 농부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원칸 좋다. 밭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의 관점입니다. 농부. 자, 농부가 누구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무조건 모르면 하나님, 그러면 90% 이상 다 맞습니다. 농부가 누구죠? 열매 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삼위 하나님의 이격인 예수님, 그분이 농부죠. 그분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분이 농부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그 씨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씨뿌림 당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다, 이 자리에 왔다 앉아있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말씀 안 듣는 분도 사랑하시지만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씨뿌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대가 크셔요. 자, 또 하나는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런저런 방해 때문에, 예를 들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타버렸고, 가시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균을 막아버렸어. 그죠? 그래서 농사를 하나도 못 얻고, 내일 죽정의 비유를, 가라지 비유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도 못 얻고 농사 망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농사 망치면 농부가,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 말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시마이. 여러분, 시마이 합니까? 시마이 안 하죠? 여러분, 정상적인 농부는 또 뿌리는 겁니다.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이런 부흥회, 좋은 부흥회 때 귀한 강사님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비슷한 말씀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악어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연합사역이에요. 그리고 강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연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라틴어 막 쓰시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게 악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자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씨가 열매 못 맺었을 때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뿌리니까 그 다음 예배를 또 기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은 끝났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여기서 집은 가버나움의 선교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사역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 말씀은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는 그 말씀이 기운이 막혀가지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놀랍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저 말씀을 전하는 저 나사렛 예수 누구냐? 내가 저 어릴 때부터 예수 다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저 마리아가 어디서 배불러가지고 낳은 아들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집중해버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시작.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기 힘든다. 받아들이는 밭, 그 나사렛 사람의 밭에 따라가지고 씨는 원간 좋은데 똑같이 놀랐다니까요. 그런데도 기운이 막혀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만 가버나움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늘 그분은 성령 충만 100%인데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에 놀라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밭의 중요성이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집은 가버나움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것은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큰 무리. 자, 여러분, 항상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시작.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으니까 뭐 하나 얻어먹고 싶었겠죠? 뭐 하나 콩고물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항상 있었고, 그 중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언니한테 욕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도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항상 말씀이 떨어질 때는요, 큰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어서 항상 예수님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여러분 다시 문화 배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면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다가 어디 쪽에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도 자연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바람과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기서도 은혜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비유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만. 자, 관련 구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앞을 보시고. 자,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거물 비유, 또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보물 샀다는 비유. 이게 쉬워요, 쉬워요.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 쉬운 말이에요. 그냥 일상을 지금 예화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열린 기능이 있습니다. 열린 기능이 있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이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사람,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다 열려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닫힌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기능이 있고, 또 결국 그 말씀을 제대로 이 말씀 하시는구나 하면서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올바로 해석을 받은 그 소수의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비유로만 말씀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혹시 이 사람이 장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지, 또 결혼 예수 믿으려고 하는, 시집 예수 믿으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짜 알아보려고 그러면 다른 거 아무 잔소리 거기서 다짐받고 각서 쓰라 오만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예배당에 그냥 데리고 나와서 옆에 앉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리 서울대 나고 똑똑해도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반응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이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일자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택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백동조 목사 엄마처럼 여러분 딱 교회 첫날 갔는데 그 전까지는 완전 무당구덩이였는데 첫날 딱 가자마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음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만.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란 단어로 제가 대신 설명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만 모아서 해석할 때 깨닫는 역사, 무릎이 처지는 역사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 몸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 알면 내가 택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왕의 복음, 라이언, 사자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시죠? 왕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어요. 뭐 주권, 영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왕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백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왕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여러분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린 비유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 자,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3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깨닫지 못할 때는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악한 자, 사탄마귀죠. 그 사탄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자, 일단 깨닫지 못할 때는 거기에 밑줄 그으시고 쭉 넘어가서 23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깨닫는 자니 거기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은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말씀과 삶, 삶과 말씀. 자, 다르게 바꾸면 이것과 저것이 만날 때, 스파크가 튈 때 사용하는 단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씀과 삶입니다. 말씀과 삶이 딱 일치돼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날 때, 이때 깨달음인 거예요. 내일 여러분 가라지 비유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으로 하면요,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understand. under가 뭐죠? 아래. stand는요, 서 있다는 뜻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요,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말씀 아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고 말씀보다 뒤처지도 않고 늘 말씀 아래 그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춰 서리다. 말씀 아래 있는 자, 이것과 이것이 일치되고 부딪히는 사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가밭은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큰 괴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여름 때 저희 형제지간들이 저희 어머니 이제 생신잔치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일가 친척들 많이 불렀어요. 제가 목사란 걸 아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을 지내시고 또 지식에 관심 많으신 이제 80 다 돼가는 어른, 우리 아재뻘 되는 분이 제가 우리 어머니 생신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잠깐 저보고 앉아보라고, 목사님 좀 앉아보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많아 그러더라고. 에이, 답답하니까 그냥 얘기합시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유기성 목사님 많아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일면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자기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다는 거예요. 조카 설교 안 듣고 누구 설교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런만 가면요, 너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그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냥 듣고, 야, 들어보니까 그냥 마음에 와닿네. 마음에 와닿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좀 원색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요, 복음이 아무리 좋다고 탄성을 지르고 소백치지만 복음이 그 심령 안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와닿네 하면서 마음 수양으로는 좋았는데 전혀 그 말씀이 자기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좋다, 박수 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만남이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그 만나지 못해가지고 전혀 상관없어. 그 지나보고 나면요, 또 술 먹고 또 음담패설하고,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 구도자들이 다 그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길가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이것과 이것의 만남,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 여러분, 돌짝밭이 나오죠. 돌짝밭에 우리가 좀 동그라미를 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20절, 21절 말씀 읽을 테니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동그라미,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그라미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연결시켜 보시죠. 시작. 즉시, 잠시, 곧. 이게 돌짝밭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견디질 못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꼭 받아 하셔야 되겠어요. 예, 제가 101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작. 그 뒤에는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맞습니다. 조급함 자체가 마귀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여러분 독달박제 떨어진 사람은요, 말씀을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받아요. 즉시 받아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 가족 만남할 때 우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운다고. 목사님, 제가 여기저기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방학하고 지금 2년 만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눈물이 퍽 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눈물이 팍 쏟아진다고. 물론 여러분, 그 감격 저한테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곧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가 떨어졌으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여러분, 그것이 기둥이 될 때까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20절에 나오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것은 참 좋은 말인데 그 뒤에 21절에 나오는 잠시 곧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시 곧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반복성과 지속성. 시작. 반복성과 지속성. 반드시 이것이 담보되어야만 우리는 뭔가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동그라미.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막혀의 원어적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쪼이다. 목이 쪼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목이 쪼여가지고 튕겨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 물질의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그냥 맡기면 다 된다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 이제 절하면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본다, 케어하신다 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저도 학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좀 좋은 거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 뜻이 옛날 게 훨씬 나아요. 옛날 성경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것까지는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친히 구두까지 벗어 던지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강대상까지 언제까지 발 나오게 할지. 아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이것이 목을 꽉 쥐어가지고 어떤 말씀도 안 듣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꽉 막히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질을 먼저 해결해 준다, 그 말만 들리고 다른 것을 다 튕깁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은 다 튕겨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문제 해결되면 새벽기도 안 옵니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살이 피덩피덩 찐다는 겁니다. 얼굴 좋아요? 영적으로 파리하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을 목 조이지 않고 이 말씀에 순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요? 말씀과 내가 합하여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퍼포즈 같은 은혜를 주시네요. 할렐루야. 자, 말씀과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합해지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이 돼야 돼요. 먼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이 전제돼 가지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과 누가 스파크를 일으켜요? 내가 스파크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옥토밭이 돼가지고 결실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전제가, 하나는 말씀 묵상 계속해가지고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를 제가 해보면 말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집사님, 자, 저를 보세요. 집사님, 앞으로 되고 싶은 거 말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되고 싶은 거 말고 지금 상태를 쓰세요. 제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되고 싶은 희망, 기도 제목이 자기의 팩트인 줄 알아.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내 상태,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나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 형편없어요. 나는 약하고 너무 형편없으나, 그러나 말씀은 강하시고 씨가 원칸 좋고 주님은 강하시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깨달음이 딱 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희망대로, 기도 제목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말씀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요, 내 자신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30배, 60배, 100배, 또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이야기할 때,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할 때, 제발 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숫자만 나왔다 그러면 자꾸 부동산하고 돈하고 연결시키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돼요. 콩 심으면 돼, 파 심으면 돼, 고구마 심으면 돼, 당근 심으면 돼, 사람 심으면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다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딱 이야기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들통나잖아. 자,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돈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리는데 말이죠. 씨를 뿌리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고구마 심은 데 고구마 나고, 당근 심은 데 당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 나무예요, 사람 나무. 이해되십니까? 사람 나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안에 떨어져 있는 말씀의 씨 말이죠. 이 씨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폭발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고 선교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의 폭발이 일어날 때 따라오는 것이 정교고 전도고 선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을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는 것은,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100명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60명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30명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말씀, 사람 나무에 깃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 나무로 부름받은 여러분, 씨가 원칸 좋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을 제거시키고 옥토의 비율이 점점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기만 하면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 인내로 묵상하면서 때를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것이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 가운데 큰 교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